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이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고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더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그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잠깐 어디를 보느냐 하면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6장 9절. 6장 9절에 보시면 자, 제단 아래 있는 이 영혼들이 뭘 하느냐?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제 신원의 기도라 그러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기 8장에서 지금 응답되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이제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일곱 나팔이 뭐냐? 일곱 나팔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징계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일곱 나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사도 요한 당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박해 속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제일 이제 그 한 게 뭐냐면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60년을 더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박해 속에 이제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요한이 나옵니다. 살아나와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끝난다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를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믿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난 속에 엄청난 박해 속에 하나님이 뭘 쓰시느냐? 이제 여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쓰세요. 기도를. 이게 없으면 사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개인이 회복이 되고 또 가정이 사업이 열어지느냐 안 열어지냐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먹히고 있는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아멘이 되느냐는 거예요. 다 따로 놀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이 속에는 또 따로 하는데 엄청 열심히 하고, 또 그 일을 잘해요. 그런데 결과가 보면 안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의외로 너무 간단하면 이 두 가지만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먹히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속에 역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정작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도 안 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 그래요. 예. 사랑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따로 노는, 따로.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한 상을 보여줍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우리가 이제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인이에요. 두루마리를 하나님 펴서 도장 찍혀 있는 그걸 이제 푸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인이 나타납니다. 뭘 보여주느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이제 사도 요한 당시 이걸 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요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 다 복음주의에서는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이걸 보느냐? 이제 예언서를 이제 공부해 보면 예언서가 뭐냐면 92%가 현실을 다룹니다. 그리고 7%가 미래를 다뤄요. 그리고 1%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현실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처절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규하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부르짖어요. 그 응답이라는 게 이 계시록 자체가 다릅니다. 응답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처절하지 않으면 이제 이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기도도 절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삶이 진짜 처절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뭐냐면 이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미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8장에 보시면 자 어디를 여러분 보셔야 되느냐 하면 3절을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에 뭘 보셨냐면 금 향로를 가지고 금 향로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금 향로에 기도의 향이 안 올라와. 자, 이걸 이제 이 부분만 보면 사실 다 이해가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찾을 테니까 여기를 이제 잘 따라보세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정한 시간에 나와서 이 하나님하고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씨름해야 요게 이제 기본이 된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뭘 하지 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전혀 못 깨달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뭘 보셔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자, 1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자, 읽겠습니다. 예, 분향할 제단이에요. 분향할 제단. 이제 성막할 때 성막 속에 요걸 이제 분향할 제단,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죠. 분향할 제단. 이게 뭐냐? 이제 7절, 8절 보십시오. 7절, 8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끊지 말라는 거죠. 아침, 저녁, 예, 기도의 향에 한 분이라도 그래서 나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 여기 보면 이 금향로에 예, 많은 향을 받았다. 많은 이 기도가 이제 쌓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이렇게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에는 예,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예, 그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제 채워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아는 것들이 내가 보는 게 이게 이제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이걸 보는데,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막 일에만 막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해요. 일은 그렇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 안 돼요. 자, 그러면 한 군데 이제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봅니다. 그 뒤로 가시면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16장을 보십시오. 1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왜 이렇게 이제 기도해? 이 향로에 많은 기도가 있느냐? 자,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면 속죄소라는 뭘 하느냐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속죄소에 이제 기도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을 보겠습니다. 141편. 자, 누구십니까? 다윗의 시지요.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대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분향함, 이 기도가 이제 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이 분향함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저녁 대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그 기도 속에 이제 다윗이 3절 이제 이 부분을 읽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4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이제 또 아까 3절 중량이 또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이 여기며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다. 예. 자, 여기에 이 5절을 이제 유심히 보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예? 나를 칠지라도 어떻게 여겨요?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힘이, 예,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책망을 이제 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대부분 이제 책망을 다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에 이게 이제 탁 받칩니다. 이게 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 좁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게 이제 수용성이 생겨요. 두 번째가. 자, 세 번째 이제 보십시오. 재난 중에서도 내가 이제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재난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키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느냐? 예, 시편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109편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예, 이럴 때 전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너무 힘들겠죠. 이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이 일이 내 있는 회사에서 일어나고, 예, 이 일이 때로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감당해요? 기도해야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짜 보고 싶은 부분이 시편 39편입니다. 앞으로 가보십시오. 시편 39편을 보면 시편 제 39편. 자, 누구십니까? 예, 830명이 있습니다. 39편. 다윗이지요. 자, 요렇게 이제 기도가 이제 내가 자연스러운 이제 삶이 되면,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1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를 범죄치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배 재갈을 물리리이다. 자, 지금 다윗의 이제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이제 모함을 당했고 험담 받고 있고 사람들이 비방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자, 이게 이제 반대 정신입니다. 반대 정신. 이게 이제 기도의 이제 최고의 이렇게 이제 은혜인데, 이제 그 차원의 이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입을 닫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해요. 나는 너무 힘들지요. 그때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내 입에 뭘 먹인다고요?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보세요. 그러면 2절, 3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제 지금 입을 닫고 잠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도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한 거예요. 왜? 또 왜곡할까 봐, 오해할까 봐. 그래서 자, 그다음 부분을 이제 보십시오. 나의 근심이 어때요? 더 심한 거예요. 예.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다윗은 감정을 폭발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주 앞에서 입을 탁 사귄 거예요. 분노를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리고 엄청난 부대낌이 있습니다. 네?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막 공격을 받으니까 예, 마음이 너무너무 이걸 이제 그러냐면 이게 마음의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안 돼. 자, 이때 다윗이 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요?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이럴 때가 뭐냐면 지금 1세기 사도 요한 그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반모섬의 사도 요한의 그 처하에 있는 그 당시나 또 다윗이 겪었던 이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거기는 고난의 축에도 이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뭘 보여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입을 탁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가 오래 쌓인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왜? 이걸 사람 앞에서 해봐야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 두 번째,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자 하나님 기도 중에 뭐가 오느냐면 응답이 와요. 그러니 기도에 제일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은혜가 오면 거의 다 저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놀라운지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같은 들이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너무너무 유한한데 어느 정도 유한하냐면 나의 날을 한 뼘이에요. 한 뼘.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화내고 씩씩대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진리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웬만하면 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러분이 넘기셔야 돼요. 이 그럴 수 있지는 뭐냐면 이제 안인숙 사모라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예, 이제 옥고를 치른 이제 옥중 성도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은 이제 패망한다. 이제 그걸 당당히 일본에 가서 이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가진 고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이제 생사의 이 갈림길에 이렇게 막 씁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속에서 힘든 중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듭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다릅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죽을 것 같을 때,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케 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붙들어져요. 그냥 기도하세요.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깨달는 게 뭐냐면 인생의 정말 내 연한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한 뼘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들을 보니까 자 6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그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벌기는 버는데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잘 쓰는 걸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 쓰는 것. 대부분 잘못 쓰기 때문에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못 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 뭐가 바뀌느냐? 이제 기도의 이제 두 번째 은혜가 이제 이겁니다. 정말 고통 중에 힘듦 중에 은혜를 붙드는 것이 이제 은혜가 붙들어져요. 이게 이제 기도의 첫 번째 제일 강력한 은혜로. 그래서 고난을 이겨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7절 자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이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데 이제 이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둬요? 주님께 둡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일이 잘 되면 막 일에 이렇게 두고 이래 하는데 그 순서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자,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 8절 9절 보면 여기에 더 확연하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제 자기 자신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까지 못 갑니다. 내가 안 보여요. 내가.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라. 대부분 감옥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은혜가 와야 나와요. 그 은혜가 뭐냐?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나를, 누구를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라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제 내 잘못이 여기서 보여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제 회개하게 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이제 큰 은혜가 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이 은혜가 나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 그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보여요. 예. 정말 이제 다윗처럼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세 가지 은혜가 너무너무 분명해져요.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입을 닫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엄청 보통 영역으로 이게 안 되는 게, 입 닫고 있는 게 이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 은혜가 확 붙들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붙들어지니까 두 번째 은혜가 오는데 기도가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예. 인생이 유한하고 한 번밖에 안 되고 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탁 둬요. 그렇지.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내려놔지니까 이제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하면 주님이 잘못됐고, 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8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제일 큰 게 이걸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되었구나. 하나님 기도를 일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자 계시록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8장 4절을 보십시오. 4절. 똑같이 여기에 시편 39편에 나와 있는 이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자, 4절 읽으실까요?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뭐 하느냐? 징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징계해서 이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믿는 나라로 바꾸는,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난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기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기도 속에 다윗에게도 보여주셨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게 사도 요한도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진짜 죽어요. 순교를 당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보이는 게 기도자의 제일 큰 특권입니다. 오늘 이 특권을 이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 역사를 보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다윗은, 여기 있는 사도 요한은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사건들이 해석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우리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지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붙잡아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요. 변화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